또 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 바랍니다. 어제도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인도네시아 문이 자꾸 열린대요. 그냥 열어지는 게 아니겠죠. 2억 6천만 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네시아를 향한 하나님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충청 대학 우리 대학생들이 싱가포르로 출발해서 싱가포르 캠프하고 말레이시아 캠프하고 월요일 날 인도네시아 캠프를 들어갑니다. 내가 우리 대학 팀들한테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문이 열어지는 것은 너희들이 뭐 영어를 잘하냐, 그렇다고 뭐 현지어를 잘하냐. 하나님이 정확하게 준비된 사람을 붙여요. 이번에도 어제 저녁에 인도네시아 가장 큰 교단에 아주 제일 그 총회장 목사님이 좀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대요. 우리가 5,000km나 되는 인도네시아를 어떻게 우리가 가서 복음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통역자가 없는 거예요. 통역자가. 하여튼 인도네시아에 가장 영향력 끼치는 총회장 목사님이 이 복음을 듣더니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런 연락이 와서 지금 800명 모인 신학교에 강의를 해야 된다고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붙이시고 숨겨진 제자를 붙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수준 얘기하면 안 돼요. 딴 얘기하면 안 돼요.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나를 하나님 나라 회복시키신 그리스도만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다. 나는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 개인은 다 끝났다. 과거, 현재, 내세까지 끝났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지금 내가 당한 상황이 참 어렵다, 안 된다,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있는 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 딱 나면 돼요. 그래,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현재 내가 어떤 문제 있든지 2015년 내가 불투명 가운데 있지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정도가 아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나는 증인이다. 오늘 이 정체성이 붙잡아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붙잡힌 사람, 뭐에 붙잡힌 사람이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 최고의 축복된 사람이 뭐냐? 말씀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조차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혼, 생각, 마음, 우리의 육신,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정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는 자는 살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이 말씀 붙잡은 12명의 제자, 11명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셨어요. 오늘 또 이 말씀에 붙잡힌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건 내 수준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요,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셔요. 무슨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 말씀 붙잡은 대로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이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보면 저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움 때 말씀 붙잡아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떤 분은요, 내가 그분을 잘 알거든요. 너무 어려워, 도저히 이제 한국에서 살 수 없을 정도. 이분에게 너무 어려우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나더래요. 이분이 굉장히 실수를 했어요. 너무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이거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 뉴스는 뜨고, 이 사람 완전히 매장될, 다른 다른 말씀이 아무것도 생각 안 나더래. 그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요 구절뿐이 생각 안 나더래.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과 1:1 면벽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통회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희한하게 역사하셨어요. 무너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거예요. 뭘 놓친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된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최고의 축복의 언약을 줬어요. 다 먹어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언약을 주셨어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게 최고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사단에게 속아서 이 말씀을 놓쳤어요.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지금도 창세기 3장은요, 불신자들에게는 완전히 사로잡혔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창세기 3장은 역사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죄인이었어요, 의인이었어요? 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유혹받을 때 죄인이었어요, 의인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죄가 없었어요. 원색적인 축복 속에 있었던 사람. 그 축복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단의 전략이 뭐요? 뭐라고요? 말씀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2015년 아까 우리 이상욱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정교인 예배 집중. 이 마귀 새끼가 요상히 합니다. 2015년 다른 거 없어요. 막 열심히 하자, 똑바로 하자. 열심히 똑바로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게 돼 있어요.
하여간 참 은혜 받고 말이야 축복 받을 사람들 뭘 놓치게 만드느냐? 정확하게 놓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영적 싸움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양보하지 마세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거룩함.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뭐냐? 거룩함이요. 거룩함이 뭡니까? 말로 거룩해지는 거요? 아닙니다. 액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나타나는 모습들이 거룩함을 원하세요. 그게 뭐냐? 최고의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뺏기지 마세요. 말씀 놓치지 마세요. 인간의 문제는 여기에서 왔어요.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진짜 말씀을 놓친다는 건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순종의 반대말이 무슨 말이죠? 완전 순종. 완전 순종은 뭐요? 절대 순종. 절대 순종은 뭡니까? 절대 신뢰 속에서 나오는 게 절대 순종입니다. 맹목적 순종이 아니요, 절대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은요 문제없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진짜 이 믿음 회복돼야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다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받아야 돼요.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2015년 말씀에 붙잡힌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 이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말씀이면 끝나요. 근데요, 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진짜 말씀에 붙잡힌 축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에 붙잡힌 축복된 역사를 누릴 사람이 누구냐? 2015년에 진짜 말씀의 능력을 누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말씀 그러는데요, 잘못하면요 중요한 건 놓치면 말씀 붙들고 망해요. 오늘 말씀 붙들고 망한 사람들 누구요? 바리새인.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수님 소문 들었어요. 막 능력과 기적을 이루고 막 병자가 낫고 말이에요. 무리를 걸어가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강주가 낳고 말이에요. 바다 풍랑이 잔잔해지고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몰라도 뭘 몰랐죠? 그렇게도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그 표적을 보여줬는데, 말씀대로 예언하시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모든 문제 해결자신 그리스도만 딱 안 믿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만 안 믿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약올라요. 우리가 진짜 말씀에 붙잡혀서 2015년에 말씀의 능력을 누릴 첫 번째 비밀이 뭐냐? 첫 번째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보아야 돼요. 어디서 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봐야 돼요. 이 말 무슨 말이냐? 오늘 예배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여러분 모슬렘도 알라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 이게 거룩하며, 저 모슬렘과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 속에서 안식일의 거룩함을 찾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질 때 모든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감히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여러 가지 법칙들을 정했어요. 여러 가지.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저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을 때 그냥 돼지처럼 막 먹는 것이 아니고 손을 씻고 또 몸도 닦고 깨끗하게 밥을 먹어야 거룩한 삶이 되는 거야. 여러분, 손 씻고 먹어야 천국 갑니까? 웃기죠? 우리가 웃기는 것을 가지고 남을 비방해요. 어떤 분이 그러다, 목사님 내가 담배 끊고 교회 다닐게요. 담배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안 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유대인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내 자신도 정죄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여러분, 오늘 생각이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건강할 때 담배 보로로 피라고 했어. 건강 안 하면 담배 못 펴요. 그 담배 피는 사람 내가 부탁합니다. 복식 호흡을 해요. 그러면 건강이 많이 좋아집니다. 긴 호흡합니다. 여러분들 괜히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복음 안에서 말씀이 재해석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먹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아니요.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뺏길 그런 존재가 아니요. 쓸데없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 생명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의 법을 가지고 우리들이 자신도 올가매고 다른 사람도 올가매요. 이 말이 그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봐야 말씀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볼 때 성경 66권의 한 절 한 절이 기도 제목이 되고 갱신의 메시지가 되고 응답의 메시지가 돼요. 아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무엇이 생명의 말씀인가를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 모르니까 너희들은 왜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냐, 이것 가지고 비방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때마다 깨끗이 씻고 먹는데 너희는 왜 그냥 먹냐. 이 유대인들의 전통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을 아주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이 씻지 않은 그릇 아니면 밥을 안 먹는다.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는 모든 식기들을 씻고서야 먹는다. 씻고 먹는 거하고 천국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뭐요? 잘못된 선민의식이요. 그건 자기 만족이지, 결벽증이지, 복음과는 관계없어요. 필요한 거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모욕하고 왔죠? 안 하고 왔죠? 모욕하고, 이 유대인들의 전통은요, 모욕하고 안 왔으면 오늘 교회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이런 견 같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유하세요. 그리고 복음 아닌 걸로 사람을 괴롭히지 마세요. 수준이 되어지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지저귀 안 찼던 사람 다 찼어요. 우리 어머니 계시는데 나는 희한하지. 내가 똑똑한 사람인데 오줌을 좀 늦게 가렸어. 그냥 내가 말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 치 쓰고 뒷집으로 소금 받으러 몇 번 갔어. 좀 늦을 뿐이요. 지금은 똥오줌 잘 가립니다. 아멘. 시간 지나면 돼요. 그래서 송대관이가 노래했어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세월이 약이래요.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아멘. 시간 지나가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돼요. 아멘. 잘하면 돼요. 생명의 말씀으로 잘하면 돼요. 부끄러운 짓 안 해요. 잘하게 되면. 미리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까 이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랬어요. 전통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놓친단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다 놓쳐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다 놓친다. 하나님이 이르셨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그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물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런 법을 얘기했어요. 만들었어. 장로들의 전통, 그 탈무드에.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부모에게 조금 잘못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굶겨도 하나님 중심으로 가니까 그건 조금 나중에 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라고. 근데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하고 유대인들이 끄떡만 하면 고르반, 마가복음 9장에 고르반은 뭐냐?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이다. 내가 지금 10개를 갖고 있는데 10개를 내가 자식인데 부모를 먹여 살려야 할 거 아니요, 늙었으면. 근데 내가 10개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부모는 내가 하나님께 10개를 드려야 내가 드릴 것이 없으니까 부모는 굶어 죽어도 괜찮다. 핑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니들이 정한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 계명, 10계명을 범하는도다. 그 의중은 좋아요. 그러나 너희들이 네 편리대로 네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피하는도다. 여러분 복음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놓치는 거예요.
말씀하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 놓쳐요. 그리고 자기의 방법, 자기의 기준 가지고 자신도 판단하고 남까지도 판단하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의 계명에 교훈을 받아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진짜 말씀의 비밀이 뭡니까? 똑바로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겁니까? 내 방법대로 사는 겁니까? 내 경험대로 사는 겁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성경 66권은 그 말씀이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고 똑바로 살고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리려고 조를 세어서 드릴 그런 열심이 있어도 유대인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하라고 안 믿었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살인의 공포 속으로 끌고 가는 모슬렘, 걔네들 율법 갖고 있어요? 말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하여튼 극단적으로 경외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른 성경을 또 만들었어요. 응? 다른 성경을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만 안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을 놓친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 우리를 세밀히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요, 내 인생이요, 예배 한 번 성공하고 내가 목사 됐어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항시 예배가 나를 끌었어요. 그렇구나,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의 은혜 받으니까 한 번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져요.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됩니다. 저는 오늘도 예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에게 은혜 주셔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이 예수가 완전한 답이 되게 하시고 예수 능력이 삶의 모든 힘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신앙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바로 서게 하옵소서. 모든 답을 얻게. 제가 오늘 그 기도하고 왔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언약궤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면 돼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켰습니다. 말세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이 생명처럼 붙잡아지는 오늘 2015년 되고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응답을 누려야 돼요.
이제는 이 말씀 붙들고 복음의 능력을 누림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2015년을 만들자. 옆 사람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열매 맺읍시다.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능력 가지고 사업하세요. 아멘. 이 능력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공부하기 바랍니다. 이 능력 가지고 우리 수아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 능력 가지고 살아야 돼. 복음의 능력. 2015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삶 돼야 돼.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더럽게 하는 것이 나와요. 나를 더럽게 만들고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요. 더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면 내 나오는 것을 통해서 더러운 인생이 돼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16절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더럽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뭐요? 이게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했죠.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복음의 능력에 붙잡히지 아니하면 속된 말로 마귀 새끼요, 마귀의 새끼란 말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여러분, 지금 어제도 잠깐 뉴스 보는데 더러워서 못 보겠어요.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목숨 죽이듯.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 여러분, 항공산업 할 정도면 최고의 엘리트 산업입니다. 그 속에 숨어져 있는 그 더러운 것들 보이십니까? 이제 40살 갓 먹은 여자가 말이요, 그 지 종료, 그게 지가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그 회사를 차렸고 국민이 도와주고 국가의 도움 받아가지고 오늘날 그 그룹이 섰어요. 여러분, 뉴스 봤잖아요. 더러워서 못 보겠어요. 그렇습니다. 스튜디오스들 얼마나 날씬하고 이쁩니까?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양년아 너희 년 내려? 그게 최고의 재벌의 입에서 나올 소리요? 더러워서 못 보겠어요. 못 보십니까? 복음의 능력에 붙잡히지 않으면 에브리바디 똑같아요. 고상한 척하는 최고의 사람이는 저 못되게 살아가지고 말이요, 인격 파탄자나 똑같아요. 정치, 경제, 사회. 여러분, 지금 리얼하게 볼 수 있잖아요. 복음의 능력에 붙잡히지 않으면 더러운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복음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어요. 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 바랍니다. 똑똑한지 않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복음의 능력이 붙잡히지 않으니까 하는 것이, 너희들은 왜 손 안 씻고 먹냐? 나는 그릇도 다 깨끗이 씻어서 먹는데, 나는 돌아다니다가 밥 먹을 때는 모욕하고 먹는데 왜 너희들은 안 먹냐? 여러분, 알고 보니까 참 이 사람들 말이 재밌어요. 그죠? 참 웃기는 말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웃기게 보여져야 돼요. 아멘? 불쌍하게 보여져야 돼요. 복음 없는 이 세상이 값어치 없게 보여져야 돼요. 영적 상태가 보여져야 돼요. 세상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진짜 우상 숭배 속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려야겠구나. 진짜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희망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더러운 세상 살려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이 복음이 들어가야 진짜 인생이 선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모든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뭘로 보여요? 빌립보서 3장 말씀처럼 배설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성숙을 추구하는 거예요. 진짜 멋있구나. 진짜 멋있구나. 따르다 신앙생활은 성공이 아니라 아름다운 성숙을 이루어가는 거다. 성숙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고 배려되고 기다릴 줄 알고 안아줘요. 그걸 뛰어넘어서 영혼들을 향해서 진짜 눈물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저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돌을 던져서 자기를 때려 죽이는 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 스데반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해도 복음의 능력을 놓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처럼 더러운 말이 나와요. 비방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자기의 선민의식 속에 우쭐하고. 오늘 이 모습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자, 복음에 붙잡힌 자, 진짜 말씀에 붙잡혀야 돼. 이 말씀에 붙잡혀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진짜 복음의 능력에 붙잡힌 성령의 열매 맺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에 붙잡혀 복음의 능력에 붙잡혀 성령의 열매, 생명 살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2015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이 9가지 열매만 맺혀지면 내 인생은 성공해요. 우리 가정은 완전히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내 직장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볼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반드시 2015년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뭐냐? 진짜 말씀이 뭡니까? 말씀의 완성이 뭐냐? 말씀의 완성,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최고의 완성된 축복은 뭐냐?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축복된 완전한 이 사랑에 붙잡히는 2015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고의 말씀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은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사랑, 말씀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임이라?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키가 뭐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 말씀이 완성된 최고의 축복이 사랑입니다. 2015년 이 사랑의 능력에 붙잡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여 사람 축복합시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는 예쁘죠.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자는 얼굴이 편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와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준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결국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요.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에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고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25절에 보니 22절로 25절에 보니까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그랬어. 너희 밟는 땅을 다 주겠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 다 주시겠다. 2015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영육간에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영혼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자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올 2015년 사랑하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미운 사람 지우세요. 옆 사람 축복하세요. 미운 사람 지웁시다. 혹시 미운 사람 있어요? 지워야 돼. 그게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증거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16절로 18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 내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17절에 보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올 2015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요, 선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아멘. 올 2015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은 마땅하니라. 이때부터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밟는 대로 증거 주신다 그러죠. 네 포도주 틀과 기름틀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더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저 영혼,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다. 거짓말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 형제다.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 부모도요, 내 이웃이요. 아멘? 전도와 선교 대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남한테도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자존심 버리고 말이요, 모든 거 다 주는데 우리 부모를 생각할 때 뭘 못하겠어요? 복음 안에서 부모도 다시 봐야 돼요. 아멘? 내 형제 자매도 다. 이게 전도와 선교.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이 전도와 선교, 내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거짓말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친구를 사랑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뭐요?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옆 사람 축복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가문이 변화되고 내 직장 현장이 변화되고 에브리바디, 이 지역이 살아나고 전세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그리스도 회복, 복음 회복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이 복음 회복이 모든 것 회복입니다. 이 모든 것 회복이 사랑 회복이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그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올 2015년 사랑합시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랑의 능력으로 현장이 변화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내 이웃 형제 자매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 2015년 되게 하시고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부터 성동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옵나니